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밝은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답니다. 요즘 어떤 주제를 목사님들이 다루시는지 또는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공부를 하며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최근에 교회마다 염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염려라는 주제로 설교를 몇 번 했는데요. 그만큼 요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참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코로나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도 치료제, 백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끝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의 치료제, 염려 백신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염려의 백신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지만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면 염려라고 하는 병이 다시금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염려는 하지 않고 무엇은 해야 한다고요? 기도는 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따라와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염려라는 주제 다음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즉 기도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도대체 구하는 게 무슨 의미이고 찾는 것은 뭐고 두드리는 것은 뭔가를 너무 구별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기도하라는 다른 표현이고 반복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는 하지 말고, 염려는 하지 말고, 뭐는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염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는 기도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처럼 다르게 표현하면서까지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우리들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그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이 나의 반응을 보시고 일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구하는 반응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교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회당장 신분으로 당시에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유대교 회당장 정도 된다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범어사, 주지스님 이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마 주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위치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반응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마침 그 딸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며 해당 야이로의 집까지 도착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비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시죠.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구하는 그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주시죠. 왜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며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응, 믿음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는 반응, 은혜에 대한 반응, 구해야 들어주시고, 찾아야 찾게 하시고, 기도해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응을 보신다는 반응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설명드리면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계획하고 미리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되고 시간이 다 되자 종을 시켜서 미리 청했던 사람들을 이제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청함에 사양을 합니다. 누구는 밭을 샀다고 밭에 나가봐야 돼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소를 사서 소를 챙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간다고 합니다. 누구는 장가 갔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바빠서 못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이 큰 잔치의 비유는 바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하고 바빠서 못 오겠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반응합니다. 그 청함을 거부하고 사양했던 자들은 천국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답답해서 종을 시킵니다. 빨리 시내와 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청해서 다 데리고 오너라. 그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그 청함을 듣고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다. 반응이 영원을 갈라놓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그들의 찾는 자가 간절히 뭐하는 자가 찾는 자가 주님을 찾고 반응하는 자를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평생 주일마다 늘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나 진짜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가 평생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평생 교회 다니며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이 설교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그 반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반응이 중요합니다. 저희 가족이 일본에 와서 이 두 아이들이 히라가나 카타카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 학교에 입학을 했죠. 일본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선생님하고도 대화가 안 되죠. 환경도 낯설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7시 반에 학교 가서 3시, 4시에 마치니까 이 한마디도 못하고 학교에 입학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 아이나 어려운 일, 힘든 거, 무슨 일이든 괜찮으니까 아빠, 엄마한테 다 얘기해야 된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 얘기해. 다 들어줄게. 필요한 거 얘기하고 힘든 거 얘기하고 누가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다 얘기해. 여러분 얘기해. 이 말이 뭐죠? 반응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 아빠 엄마한테 문제 가지고 나와. 네 문제 너 혼자 싸며 고민하지 말고 아빠 엄마한테 그거 가지고 나와. 반응하라는 것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피조물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염려는 하지 말고 이제 기도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반응을 보시고 움직이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이런 반응은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하고 다 되면 굳이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고 끝마치실 걸 왜 찾으라 하셨을까요? 왜 두드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하고 안 되면 참고 또 안 되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반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애들이 부모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 막 사주지 않죠. 다 사줘버리면 큰일 납니다. 부모는요, 애가 원하는 것 다 주기를 원하지만 교육적으로 계산을 하죠.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아이에게 줍니다. 그게 부모이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 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에 인내하라고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다시 자막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반응하는 그 대상, 내가 신뢰하고 예배드리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도 두려운 일이라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말하고자 할 때는 우리 주, 나의 주, 아도나이,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라고 하나님과 이 성도의 관계를 다시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냥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죠. 과거에는 기도를 드려도 종교적인 의식으로 기도했다면 지금은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이 되고 교제의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세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뭘로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줄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게 하시고, 두드려야 해결해 주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버지가 다 알기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시골에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요. 아주 그 깊은 산골에 사십니다. 그 동네 가구가 8가구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이 분들은 밭도 넓고 땅도 넓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뭘 많이 심으셔서 밭에 심으셔서 하십니다. 수입을 만드시죠. 저희 장인 장모님은 뭐 땅과 밭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텃밭을 땅이 없기 때문이죠. 그 텃밭을 그냥 취미로 일구셔서 당신도 드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약을 많이 쳐야 되죠. 그래야 상품이 예쁜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약을 얼마나 팍팍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농약을 많이 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농협이나 시장에 가서 파시고 그리고 그분들이요 본인들 드실 거나 자기 자녀들 주시는 그 음식들은 저희 장인 장모님 텃밭에서 나온 거 그거 돈 주고 사다 드십니다. 그냥은 저희 장인 장모님은 농약을 안 쓰시거든요. 그냥 텃밭 가꾸시면서 완전 무공해. 그러니 동네 분들이 좋은 걸 아니까 본인들 드실 거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은 농약 안 친 장인 장모님 거 텃밭에서 나온 거 진짜 돈 주고 사다가 여러분 이처럼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악한 아버지도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딸된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증거죠? 조금 좋은 거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안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증거를 다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죠.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반응하는 그 대상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란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오늘 여러분은 바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이 참 많죠. 그 중에 가장 복 중에 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누구 눈에, 누구 보기에 좋은 게 제일 좋은 걸까요? 내 눈에 좀 보기 안 좋아도요? 부모님 눈에 좋은 거는 자기 자녀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축복의 길,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는 기도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반응을 듣고 내가 일하겠다. 두 번째로 그 기도에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반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또한 한 주간 받아 누리며 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